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 지나서 또 오늘은 유다 왕 아마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 이름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고, 남쪽의 왕도 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거의 같은 시대에, 물론 이제 조금 시대를 달리하지만 겹쳐서 오버랩 되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양쪽의 왕 이름이 요아스였다. 남쪽 유다는 지금 이제 8대에서 9대로 넘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는 요아스 왕에서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이름이었죠. 그러나 한쪽은 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요. 아마시아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주 이런 구절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고 또 그냥 한꺼번에 좀 적어놨으면 될 텐데, 왜 이게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똑같은 문구를,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또 남쪽 왕들을 요약할 때는 그의 조상과 같지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지루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왕들마다 다 잘한 점이 있고, 또 그 반면에 못한 점, 단점이라든지 결점이라든지 흠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성경 기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장점이죠.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장점을 그대로 잘 이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다윗과 같지는 않다. 정직히 행하고 아버지가 행한 길로 또 행하고, 그래서 비교적 준수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다윗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밧세바의 사건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사실은 살인을 한 거죠.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윗도 이런 면이 있네. 이럴 정도로 다윗도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늘 기준을 다윗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과 같지 않는 점이 어떤 점인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이게 이제 일종의 행위록일 텐데 천국에 가면 다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행위록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행위록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어디 뭐 한 틈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일부만 이렇게 공개해 놓으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 지루하다. 전 지루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루한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이건 이제 이 말씀은,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아마샤면 아마샤, 요아스면 요아스, 다윗이면 다윗, 이런 분들의 이 행위록을 잠깐 일부분을 공개된 거죠. 잠깐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아쉬운 면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건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또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성품 자체가 또 이상하게 괴팍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누구에게가 상처를 주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주 다양하지만 이렇게 스펙트럼 자체가 다양해요. 사는 모습들이. 그런데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관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길의 관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제 똑같이 행했다, 거기에 못 미쳤다, 그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나 제게도 또 문제점, 단점, 결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처럼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요아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비교적 좀 악해가지고 여로보암 같은 이들도 있고, 이 다 아주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놨을 뿐이에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거기 이제 노란 하이라이트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이 아마샤가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의 삶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왕권이 회복될 때까지, 굳건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통치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겨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 원한을 갚을 때가 되었다. 그럴 때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신복들을 죽였다 그 말이죠. 처치했는데, 그러나 잔인하게 삼족을 멸하거나 뭐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처형하지는 않고, 성경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잘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장점입니다. 잠깐 역사를 거슬러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열왕기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 요아스는 그 신복들,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아주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요아스를 처치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두 사람, 요사갈이라는 사람과 여호사밧이라는 이에 의해서 요아스가 이제 반역을 당했다면,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왕조가 바뀌어야죠.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유다는 그 아들 아마샤가 그대로 왕이 되었고,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처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은혜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 두 사람이 모반을 해서 그 요아스를 반역을 했지만, 왕권은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다윗의 가정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게 지켜내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자기 아들은 이제 문병 갔다가 죽고 이제 다 손주들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됐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1살짜리였는데 7년 동안을 그 성전의 어떤 한쪽 방 그 침실에서 아주 숨어서 길러가지고 이제 숨겨 있다가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근데 요아스도 이게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원래는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반역이 아마 혁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왕만 죽였지 왕권은 아마샤에게 넘어가서 오늘 이제 아마샤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마샤의 업적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속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이제 뺏어왔으니까 이름까지 바꿨다 그 말이죠. 원래 그 에돔 사람들은 셀라라고 하는 동네 성읍 이름이 그렇었는데
이 아마시아는 그 성읍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취한 후에 욕드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담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력이 이제 넘쳐가지고 이제 교만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은 똑같죠. 근데 그런 사람은 북쪽의 통치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러니까 뭐 혼돈될 수가 없죠. 유다의 남쪽의 왕 요아스와는 구분되는 사람인데, 이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람 군대를 쳐서도 이기고 이 전쟁에 아주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력이 어느 정도, 이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전쟁도 잘하고 군사력을 이제 아주 그 피폐해진 상황에서 군사력, 그 왕권을 이어받았죠.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아하스 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뭐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왕권을 이어받았고, 그러나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를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해주잖아요. 동쪽으로 화살을 쏴라. 동쪽으로 화살을 쐈더니 이거는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다. 당신이 아람 군대를 쳐부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잡고 땅을 쳐봐라. 근데 여러 번 막 그냥 정말 열심을 가지고 쳤으면 좋았을 텐데 3번만 쳤다. 그 사람이 이제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쟁을 아주 늘 승리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임금이었다 할 수 있어요. 먼저 지도를 한 군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 왕 때의 지도인데, 이 소금 골짜기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소금 골짜기는 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에돔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과 에돔 사이에 그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그 근방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소금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해서 그 동네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너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까 이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파하였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성읍 이름도 욕드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도전장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여기 이제 한 말은, 너 교만하구나. 그냥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그냥 부득이 막 달려드는 거죠. 이러면 또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봐줬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여기서 한판 전쟁을 치른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뭐 이 요아스한테는 대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는 전쟁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왕이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좀 한번 승리한 걸 가지고 우쭐해 가지고 이제 도전장을 냈다가 아주 완패를 당한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면 앞에 요아스가 나오니까 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한 200m 정도를 그냥 성읍을 다 그냥 허물어 버린 거야.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게 나중에 재건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대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은 사로잡혔다가 이제 노임을 받지만 그야말로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이제 아주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 곳간에 있는 것들 다 털어가지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꼴이 우스워졌죠.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 이야기를 하다가 요아스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그 당시에 기록했던 기록자가 조금 그냥 그 아마샤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샤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요아스 이야기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아마샤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갑자기 교만하여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의 패배를 겪고 왕궁을 다 털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각종 보물, 은금 보물들을 다 이제 탈취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물론 다윗만 못했다 그러는데 다윗만 못한 게 무엇이냐,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 길로 갔지만,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아버지 요아스처럼 살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마샤의 길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그 같은 평행구 역대하에 있는 같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역대하 25장을 찾아보니까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거 뭐 세일 자손이나 에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세일 자손들의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요런 일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마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에돔 족속이 믿던 그들의 우상과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샤가 대승을 거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 하나님의 신으로 삼으면 그 자기 백성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신을 왜 섬깁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이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윗과 이 아마샤 사이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이게 이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했죠? 바로 무릎을 꿇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아주 곧바로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대로 거역을 안 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너 정말 뭐 잘못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회개하는 거, 요거 돌이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그런데 요 아마샤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서 찾아봤더니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리고는 교만하여져서 누구한테 도전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살펴봤죠. 바로 이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직언을 했을 때 이거 사실 목숨 걸고 와서 직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아마샤가 다윗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어디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누가 그따위 소리 나보고 하라고 시켰어? 내가 너 언제 그런 거 부탁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의 스승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이거 뭐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너 죽고 싶냐? 그런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일본 말로 와이로를 쓰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과 진짜 다르다. 아까 그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라고 열왕기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정직하게 행했으면 되고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습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가 토를 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뒷이야기를 슬쩍 뒤져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다윗과의 차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 아마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럼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아마샤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잠언에 있는 한 구절을 떠올려 올렸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와서 목숨 걸고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교만이라고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 주인 삼은 왕은, 아니 그 우상은 에돔 백성도 지켜주지 못한 그 우상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직언을 했더니 입 닥쳐, 너 죽고 잡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게 패망이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앞잡이구나. 자기가 그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슬쩍 가지고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의지해 가지고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완패를 경험하면서 패망을 했죠. 넘어졌죠. 그게 뭐라고요? 교만, 거만한 마음. 한 구절을 더 떠올려 봤습니다. 잠언 18장이 또 아주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대꾸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으면 그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 텐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존귀를 이렇게 데리고 이 집은 존귀가 머물 만한 집입니다. 이 사람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서 존귀가 이렇게 길잡이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멸망이 이제 뒤따라오는데 선봉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다는 거죠. 존귀가 따라오려면 그 길잡이가 누구예요?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18장 12절의 이 말씀, 방금 살펴봤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도 복잡한데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 놓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마샤처럼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바로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